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길을 모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첫째로 잘못된 맹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기브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맹세를 하고 보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큰 소리로 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회복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려던 자신들의 맹세가 도리어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갈등을 초래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성급한 맹세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고합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맹세를 하게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공동체의 의견과 지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의지를 앞세웁니까?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것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 비결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둘째로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위한 대체 계의를 하면서 이들은 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회복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고 색출을 하니 야베스 길라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그들이 회중에서 용사 12,000명을 보내어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 칼날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이들은 회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된 맹세를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의 남자들과 잔 여자들을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엽기적인 상황입니까? 한 지파를 살리겠다고 한 족속을 멸절하는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복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인하게 해결하려고 나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또 다른 비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상처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따릅니까? 나의 잘못된 맹세를 이웃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호호 불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베트남 사람인 저는 기독교를 경계하는 문화에서 자라며 교회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복음을 들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졸업과 취업을 하고 신결혼까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 훈련을 받았으나 저의 교만을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살만해지니 모두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두 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나 자신을 우상 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께로 돌이켜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임신이 되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갑자기 분수토를 하며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금방 퇴원하리라 생각했지만 아기는 상태가 불안정하여 예상보다 오래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어찌하여 어린 아기까지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며 임신 초기에는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점점 안정되자 또다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출산을 준비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기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기를 제 뜻대로 키웠을 것입니다. 이후 아기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태가 호전되어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로 정신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 엄마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기와 함께 새싹 큐티인으로 큐티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잔인함과 악함은 다른 게 없습니다. 헛된 맹세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전가하여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회복의 길은 나의 잘못된 맹세를 돌이키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이 아니라 매사에 내 탓이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마치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사람들과 같이 헛된 맹세를 하고 야베스 길앗을 멸절시키려는 제약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분 5열이 된 이 나라가 먼저 위정자들부터 마음이 우아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백성이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